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시편 19편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다윗은 자연과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노래합니다. 천연계는 우리에게 어느 곳이든 어느 때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알 수 있게 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키며 지혜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며 구속자이신 여호와께서 자기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과 궁창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19절에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품성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선하신 형상이요 여호와의 이름 가운데 드러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선하신 형상,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2절로 4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늘과 궁창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밤과 낮으로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과 궁창을 바라볼 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은 무엇일까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해가 그의 길을 달리는 장사 같아서 라고 말하며 해가 달리는 길이 정해진 것으로 이야기하고 6절에 보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하며 강렬한 태양의 열기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 태양을 마치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이 표현하면서 신혼의 신랑이 어여쁜 신부를 보기 위해 다시 신방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돌고 도는 태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태양이 가는 정해진 길이 없으며 태양이 다시 신방을 향해 가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을 위하여 하늘에 장막 곧 대기권과 오존층을 두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6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하늘과 궁창에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속에는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언어도 없습니다. 낮에 바라본 파란 하늘, 밤에 바라본 어두운 하늘에 빛나는 달과 별들, 그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시기 위해 지금도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궁창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질서 가운데에서 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이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우리 사람들이 걸어갈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사야 43장 7절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태양이 정해진 자기의 길을 갈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곧 율법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로 9절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율법의 6가지 속성과 효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은 완전하며 확실하고 정직하며 순결하고 정결하며 진실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효능은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며 영혼까지 이루고 다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길로 걸어갈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감 있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의 한 부분만 본 결과인 것입니다. 분명 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율법의 기능이 정죄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기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죄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시편 19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이 율법만 존재한다면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만을 이야기하여 우리 죄된 사람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주지 못하고 거부감만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선하신 품성을 드러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지은 우리들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선고 가운데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삭을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폐허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완전케 되어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함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품성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드러난 이러한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시편 19편 10절 말씀과 같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내 허물을 깨닫게 되며 그 허물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이끌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길로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더 순결한 생애를 살기를 소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소망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 우리의 모든 말뿐 아니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결함을 하나님께 선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한 모세의 기도의 응답으로 주께서 약속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부터 원하시는 열매이다. 그들의 품성의 순결함 속에서 그들의 삶의 성결함 속에서 그들의 자비와 친절과 동정 속에서 그들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것을 보여야 한다. 교회 증언 6권 221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늘과 궁창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꼭 율법에 대하여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바라보고 다윗과 같이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마저도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순결함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과 궁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 허락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6가지 속성과 효능을 통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품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만날 수 있도록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저희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모든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순결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품성을 반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의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태양이 자기의 정해진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영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문동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무너진 모든 것에서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6일부터 11일까지 있을 대총회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이 교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5월의 마지막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6월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모두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모든 성도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6월도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은 박영숙 집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영숙 집사님이 위가 좋지 못하여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잘 아시고 그 원인도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집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이 만나시는 구도자 이경선, 장정임, 김예진 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성령의 지혜와 권능 허락하여 주셔서 이분들을 만나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이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집사님의 삶 가운데 영혼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더더욱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경식 성도님과 두 자녀 박상대, 정늘 함께하여 주셔서 집사님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집사님의 손자, 손녀까지 모두가 구원의 길로 나아가 삶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코로나가 시작된 지 벌써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 저희 쌍문동 교회의 거의 모든 활동이 멈춰져 있습니다. 하루속히 모든 무너진 활동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6월 6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세인트 루이스 아메리카 센터에서 대총회가 열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2차례나 연기되어 이제야 열리는 대총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총회를 늦추신 이유가 있으시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온전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대총회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교단이 주님의
선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정말로 이 대총회를 기점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키는 재림운동이 전 세계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